네, 갑자기 혼자 음소거가 되는 바람에 우리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윤소리가 살려줘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으악 이렇게 올렸길래 목사님 잠깐. 네,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달에 함께 배웠던 찬양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마음을 좀 정돈하시면서 마음을 다해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한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신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한 번 더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받으소서.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예배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 삶에 항상 함께 하셨고 우리 삶의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하기 원합니다. 주님, 증인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변해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은 우리의 높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황승호 학생께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학생들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비록 온라인에서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나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열심히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에서도 우리 윤소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윤소리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어요.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기운을 좀 차리시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학생들이라 영어 실력이 남다르시군요. 무슨 뜻이죠? 비밀 미션. 그래요. 비밀 임무, 비밀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도 시크릿 미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배워보기 원해요. 이제 좀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살면서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넌 꿈이 뭐니? 라는 질문입니다. 넌 꿈이 뭐니? 이런 질문 많이 받아보셨나요? 넌 꿈이 뭐니? 물론 각자가 희망하는 꿈을 가지는 시기는 모두 달라요. 조금 일찍 초등학생, 중학생 때부터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그것을 대학교 가서 또 새롭게 발견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더 나중에 취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새롭게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중간에 꿈이 바뀌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요, 보통 넌 꿈이 뭐니? 라는 질문에요. 의사요, 연예인이요, 유튜버요, 뭐 운동선수요 이렇게 직업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고 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런 경우가 좀 더 많답니다. 넌 꿈이 뭐니? 라는 질문에 그냥 직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사요, 연예인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래 꿈이라는 개념은요, 그 직업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넘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게 쓰이고 원래 그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어떻게 살고 싶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연예인이요 그 자체가 아니라 저는 연예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싶어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의사요 그 자체가 아니라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을 돌봐주면서 사는 것이 꿈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 이렇게 직업 그 자체를 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이 원래 꿈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더군요. 뭐 이것을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요, 이걸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명.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 뭐가 굉장히 거창해 보이고요. 그죠? 이 사명을 영어로 하면 미션이에요. 미션. 근데 미션, 뭔가 굉장히 비밀 요원들만 할 것 같이 거창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명, 미션.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창해 보여요. 그런데 이 사명, 미션은요,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냐.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요게 이제 사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쉽게 말해요. 여러분, 결국 비밀 요원들이요. 이렇게 막 텀블링하고 막 날아다니고, 그죠? 장갑 끼고 막 건물 벽을 막 등반하고 총 탕탕탕 하면서 이 이루고자 하는 미션이 있듯이요. 결국 뭐 의사에게도 예를 들면 환자를 돕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이 삶을 건 그 직업에 미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해야 할 임무, 미션, 사명이 의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돈 많은 백수요, 건물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낫지만 직업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대단하고 값진 것이긴 합니다만 결국 여러분 모든 꿈에는요 그 꿈 이면에 이 사명이라는 게 있기 마련입니다. 개그맨, 유튜버, 가수, 운동선수 어떤 직업에도요 그 직업 자체보다 어떤 존재로 살고 싶냐, 뭘 하고 싶냐, 그 직업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사명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꿈의 개념이었다고 해요. 직업에 사명이 더해진.
바로 이런 사명에 관한 질문이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도 사명감을 가진 사람의 남다름과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공과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공과를 안 했었죠. 그러나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마음을 모아서 공과를 함께 공과 공부를 하기 원하는데 이제부터 성경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함께 배워가게 될 텐데 먼저 이 사도행전이라는 게 무엇이냐? 어떤 책이냐?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엇을 행했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이요. 한자로 쓰여져서 좀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영어 이름이 뭐냐? 액트입니다. 액트가 뭐예요? 행동.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았는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들이 뭘 했는가?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이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또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친히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또 그렇게 인정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시 가르치셨어요. 한마디로 다시 복습해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사실 압축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후에는 이 모든 사람이 이 일이 일어난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 일이 전파되는 이야기를 성경이 들려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기도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조금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머리 아픈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의 핵심적인 내용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요. 적어도 우리가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지만 적어도 이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은 읽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아야 할 핵심은 무엇이냐?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부활하시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이 일이 전파되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면서 다만 제자들에게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힘찬 목소리로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여러분 증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일까요? 목사님이요. 어느 순간 성경을 읽다가 갖게 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갖게 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맞나요?
맞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건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12명만 특별하게 더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명만 특별하게 따로 떼어서 더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을까? 말하자면 편애라고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더 사랑하신다면 그것만큼 질투나고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자, 비슷한 이야기로 한번 고민해 보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하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부터 이 성경이 시작된 걸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특별하게 대우하셨을까? 왜 굳이 성경은 한국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나라를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실제로요, 이 유대인들은 큰 착각을 하나 하고 살아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신다는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니들보다 더 우월하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특별한 사람이다. 너네는 더러운 이방인이라는 착각이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밖에는 더러운 세상. 그러나 사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더 우월하다거나 더 의롭다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았다거나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냐? 왜 12제자만 따로 떼어서 데리고 다니셨느냐? 로마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그런즉 유대인이 잘난 게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 잘난 게 도대체 뭐냐?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예요. 우선 먼저 말씀을 맡은 자였고 그 말씀을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이들이었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쉽게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예수님께서 왜 12명을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셨느냐? 증인 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요, 당시에 증인이라는 개념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뭐였냐면, 만약 여러분, 당시에 몇천 명이 예수님을 우르르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냥 그 전체 사람들에게 그냥 가르쳐주고 다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에 따라 왜곡되고 변질될 가능성이 너무 컸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각자의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하는 게 달라요.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 엥?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결국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건지, 무엇이 진리인지 나중에는 알 수가 없게 됐을 거예요. 게다가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나중에는요, 정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이 알 수 없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 그저 방법에 있어서 먼저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직접 가르침을 전수받은 확실한 제자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 확실한 증인들 여러 명이요. 야,
그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가르침인지 그나마 가짜들로부터 진짜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유대인의 선생들이 증인들을 데리고 다닌 이유였습니다. 우선은 이들이 먼저 말씀을 맡아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들은 먼저 말씀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증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당연히 더 크게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했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진리를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증인의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이 증인들에게 정확한 진리를 전달받은 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막 거짓말을 쳐도, 이단들이 가짜로 막 속여도, 사단이 막 유혹을 해도 적어도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기간 동안에도 이 증인들을 토대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는지 점검할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다시 말할 때에도, 다시 전파할 때에도 정확한 진리를 전파하려고 굉장히 많은 힘을 썼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먼저 데리고 다니신 12제자가 할 일이었고 이스라엘 나라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이것이 굳이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더 특별하게 데리고 다니신 이유였고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이유였어요. 그러나 이들이 우월해서 그랬던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이들은 진리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증인으로, 먼저 말씀을 맡았던 것 뿐이지, 이들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을 행하면 오히려 먼저 심판을 받고, 말씀을 깨달으면 먼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었을 뿐이지 이들이 뭐가 잘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증인인 너희는, 내가 먼저 제자 삼은 너희는 이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먼저 가르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이것이 제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였어요. 이것이 진리를 이 땅 가운데 정확하게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지난주 예수님을 직접 믿게 된 일도 무언가 특별함이 있었던 게 아니라 성경을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지만 먼저 성경을 깨달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과 다시 살아난 것과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사명도 똑같다는 거죠. 조금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사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굳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고 믿게 된 이유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이 아니라 굳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맡은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자, 우리 언젠가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된 이 여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죽어가던 죄인들에게 구원자가 찾아오셨음을 먼저 알았어요. 이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았어요. 반대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내 이웃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가서 이 사람을 좀 보라. 구원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알려주기 급급했다는 거죠. 왜? 먼저 알게 된 사람으로서 좋은 소식을, 아니 그냥 좋은 소식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소식을 내 이웃들과 나누기 위해서요. 내 죽어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히려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말씀을 오해하고 우리는 우월한 사람들이야. 세상은 더러워. 이방인은 더러워. 사마리아인, 이방인, 너희는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나만 잘하면 돼.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 제자들은 아직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어디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8절의 말씀처럼 사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먼저 말씀을 맡은 제자들의 사명이었어요. 진리를 먼저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증인들이, 제자들이 먼저는 자기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온 유대 땅 지역으로 그리고 거기를 넘어서 원수된 더럽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또 땅끝까지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제자 삼아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제자 삼는 것. 먼저 살아난 사람들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었고 또한 오늘날까지도 먼저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가 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오직 이러한 일은 누구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이 도우시면, 우리를 가까이서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만 이 제자들은요 뭐가 더 잘나서 제자들이 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유대인들은요 뭐가 더 잘나서 먼저 선택받은 게 아니었다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같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당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자기들도 죽을까 봐. 여러분 사도행전에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반부에 많이 나올 텐데 베드로는 어땠죠? 자기 살겠다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또 이후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로 규정하고 다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잡아서 죽이려고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변화됩니다. 오직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뭐냐면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거였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부터 약속하신 것을, 뭐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 너희의 능력으로는 안 된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때까지 기다려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아직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실,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을 죽이러 가고 있던 길에 바울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이상 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실, 가르치실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왜? 우리는 성령님 없이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말씀을 깨달은 거고 증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말씀을 맡은 우리가 할 일은 뭐다? 그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더 나아가서는 땅끝까지 그 진리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진리를 전해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성령님이 내가 진리를 전해준 그 사람에게도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첫 번째, 잘 모르고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진리를 먼저 맡은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 잘하고 나만 잘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두 번째, 그런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가 먼저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저 사람에게도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우리 가까이서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마땅히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행동을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먼저 말씀을 받았으나 자기들만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세상은요,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너네가 진리라며, 너네는 구원 받았다며, 근데 너희는 왜 그래? 근데 너희는 왜 그렇게 살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여러분, 최근에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사 모녀의 갑질 이렇게 해가지고요, 식당에서 굉장히 안 좋게 언행을 하고 진상 손님처럼 행동했던 어떤 목사 모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또 막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런 거 볼 때마다 목사님은요, 마음이 아파서 아주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이 기독교인으로서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은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먼저 말씀을 맡은 교회를 보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요, 1차원적으로 목사님들의 모습이 그렇게 기독교의 이미지가 될 테지만, 비록 우리가 다니는 학교가 다르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질 직업이 다르더라도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교회인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이미지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진리를 배우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채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증인된 증인입니다. 먼저 말씀을 맡은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먼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순종하려는 남다름이 있어야 돼요. 그들과 똑같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다며. 그런데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에게는요, 생명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서운 일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구의 도움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느냐.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통해서 갈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는 빠르게 고백했던 찬양이지만 우리 이 시간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좀 천천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추는 춤을 보고,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을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을 보고,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을 보고, 여러분, 교회를 보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우리 힘차게 한번 나옵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알아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내 주를 따르리 내 주를 따르리 내 마음을 드리며 상황 속에 선하신 주를 믿음으로 바라보리 주를 신뢰하리 내 삶을 드리며 내 모든 힘과 내 뜻을 다해 전심으로 순종하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주 나의 왕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다면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다면 저들도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죠. 그곳에만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부터 사마리아인에게까지 땅 끝까지 먼저 말씀 맡은 자로서 진리를 정확하게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달라야 합니다. 왜요? 그들은요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 진리를 배우게 될 거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배우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친구들이 욕한다고 따라 욕하고 친구들이 나쁜 짓 한다고 따라 나쁜 짓 하면 여러분 물론 친구들과의 관계 너무 중요하지만 나중에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때 너는 뭐가 다른데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너도 우리랑 똑같잖아 라고 손가락질 받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정말 무서운 싸움이에요.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는 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요 굉장히 무서운 싸움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게 전도입니다. 물론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나의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전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 전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맡은 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 세상 친구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우리 삶에 있었던 죄를 고백하오니 더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님 더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제 도우셔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며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며 주님 날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나의 삶을 통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또 사도행전 공부를 하나님 시작하며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며 살았는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 맡은 자로서 우리 삶을 마땅히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는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먼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춤을 출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춤을 출 때 그들은 비웃을 테지만 하나님 춤추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와 함께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 그들도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먼저 말씀 맡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하나님 옆에 살며 하나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우리가 원수로 생각하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접촉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누군가에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만을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다름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날마다 말씀 앞에서 눈저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보다 먼저 말씀을 맡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한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달은 자로서 사명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고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 학교에서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진리를 배우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그 감춰진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는 말씀대로 아멘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기 원하오니 정말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먼저 말씀을 맡은 자답게 주님 순종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깨달아 만나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소식을 주님의 영원한 소식을 그 기쁜 소식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오니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여 또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앞에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얼마 안 되는 용돈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올려드리는 동안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필요들이 있고 또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주님께 구하는 지혜가 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기에 우리는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이지만 너무 연약하여서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임을 알기에 우리의 영적인 필요 또한 하나님께 구하며 이 예물 가운데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또한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명을 깨달은 자로서 증인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 또한 함께 올려드리니 주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함께 올려드리는 간구를 통하여서 또 함께 올려드리는 결단을 통하여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수련회가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정하셨던 목표를 한 번은 이루시기 원해요. 정말 지금까지 참여하지 않았던 친구들도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참여하기 원해요. 그리고 이 신앙수련회가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에,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증인이 되어야 하기에 지금부터 말씀 읽는 습관을 훈련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훈련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부장님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인데 저희 때는 그 개혁개정판 전이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라고 배웠거든요 항상. 근데 이제 민족으로 보니까 갑자기 버벅거려졌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인데 족속해야 되는데 민족이야. 주차장 40에 나왔던 찬양이 기억이 나는데 저희 때는 주차장 40, 주차장 1집 이렇게 되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 테이프 들으면서 컸던 세대라 뭐 여러분들 다 아나요? 그런 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거? 모르죠?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들었던 거예요. 중학교 때 들었던 거. 한참 유행했던 건데. 여러분들 이제 복음성가 좀 듣고 잘하세요. 뭘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 챌린지에 말씀 좋은 습관들이 있다는 거가 어떤 내가 그거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그게 습관이 나오면 좋아요. 제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좀 이렇게 저급한 단어를 많이 써요. 고급진 단어를 좀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단어 자체의 선별력이 좋지가 못해. 그래서 이제 편하게 얘기하는 거 좋고 좀 대화처럼 얘기하는 게 좋지. 이렇게 막 어디 나이 드신 분들이나 좀 약간 좀 배우신 분들하고 다 대화할 때 쓰는 단어들 고급진 단어를 잘 어휘를 잘 이렇게 사용을 못합니다. 근데 간혹가다가 이제 좀 유식한 척 하려고 영어도 쓰고 이러는데 굉장히 같잖아요. 제 스스로가 같잖아. 나 진짜 내가 단어 내 쓰는 게 아닌데 고급진 언어를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때 좀 고급진 단어를 쓰고 싶은데 못 써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내 저급한 단어 쓰고 좀 이렇게 막말하고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이가 40인데도 45살인데도 애들 같은 거예요. 말투나 전체적인 게.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영어 단어도 좀 쓰고 이렇게 대화할 때 좀 쓰고 하는데도 제 스스로가 무식한 걸 아는데도 영어 단어 쓰니까 되게 같잖아요. 제 스스로도 같잖아. 그래서 창피해. 그냥 제 스스로 창피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안 읽으면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 읽는 게 그렇게 같잖아 보여요. 되게 내 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남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늘 내가 그걸 이렇게 쓰고 그거를 이렇게 읽고 그러면 그게 그냥 내 생활이 되고 내 삶이 돼요. 그럼 그게 좋은 말투가 나오고 좋은 단어가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늘 생활해서 그냥 그게 남의 옷 입는 것처럼 입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옷 입는 것처럼 그냥 그런 말투 쓰고 좋은 말투 쓰고 유튜브에서 안 좋은 단어들 요즘에 욕하는 거 안 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것들 좀 따라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 읽는 거가 여러분 삶에서 좋은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단어도 써지고
고급진 어휘도 좀 여러분들 좀 쓰시고 이런 것들을 좋은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으로 성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요. 광고는 특별하게 없고 반별 모임하고 이번 주부터는 공과를 좀 할 거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줌에서 화면을 키는 게 어려우시면 그 선생님한테 왜 어렵다고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도 사실은 1대1에서 좀 화면 열기가 좀 어려워요.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좀 화면 열기가 좀 싫어요. 라고 개인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선생님한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의지가 없는 건지 아니면 참여하고 싶은데 뭐 성경이 안 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해할 수 있으니까 화면을 잘 안 열게 되는 이유를 담임 선생님한테가 아니라 살짝 톡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면 지금 사실 1대1에서 환경이 좀 어려워서 못 열겠어요. 그래서 뭐 화면이 안 켜질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서로 오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지 못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음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모임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윤소리도 잘 가렴. 윤소리 안녕. 화요일 날 봐.